이사야 58장은 원래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데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식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초반에 58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3절에 보니 왜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봐 주시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4절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주기를 원해서 너희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단절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정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는 거를 이제 금식이라고 다 통칭해서 봐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그 중에 음식을 끊는 것도 한 가지의 큰 방법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하여도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58장이에요. 너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세상의 오락을 구하고 너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면서 네 종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요. 이것이 금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아시겠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지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기도하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네가 남의 목을 조이고 있거든 그 손을 놓고 와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요. 억눌려 있는 자들을 꺼내주고 그렇게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러분 곁에 항상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해요. 가령 가족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왔는데 이분은 나한테 좋은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령 이제 우리 성도신데 맨날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괴로워요. 사실 그런 전화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다 알아서 스스로들 해결하시잖아요, 미련하게. 그러신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지만 그분 전화를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고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설교 거기에 내 영을 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참 쉽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예뻐라 하십니다. 우리를 예뻐하세요.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안 예뻐하시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금방 좋아질 일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그냥 싫어서, 미워서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이제 7절에 보면, 7절 후반에 보면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고륙이라는 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인데 못 사는 내 동생이 있어. 내 동생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만 하면 맨날 돈을 빌려달래요. 얘가 맨날 힘들 때만 찾아와. 또 얘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얘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집에 찾아왔는데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 숨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그런 것들을 숨으면서 너는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안 들어준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너희 중에서도 너희끼리도 약한 사람 안 돌봐주잖아. 너한테 지금 기대는 사람조차도 네가 안 돌봐주면서 왜 너는 나한테 얘기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미운 일을 하면 안 도와주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기본값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만 하면, 미운 짓만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자식은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식은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해도 부모는 자식이 이뻐서 그냥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뭔가를 해서 복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과 9절에 새벽같이 비친다 네 빛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새벽의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새벽의 빛이 멋지죠. 의미 있죠. 장엄합니다. 새벽 예배 요즘에 딱 그때거든요. 새벽 예배 들어올 때는 어두워요. 나갈 땐 밝아요. 딱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의 기운을 딱 느끼면 오늘도 하루 시작이다. 에너지가 막 흡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인가요?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네가 온전한 삶을 사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한단 말이에요.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네가 앞서서 열심히 가고 내가 뒤에서 지키면서 따라갈 거야. 지켜줄 거라고. 더 기가 막힌 응답이 뭡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줄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신을 부르며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 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 여기 있다고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8절에서 11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8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못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너희가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고요? 회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아침처럼 비추고 치료가 급속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하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면 기도응답의 약속 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응답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부르는데 상대방이 듣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부른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 버스 타면 안 돼. 집사님 하고 그거 아니야. 그 버스 타면 반대야. 엄청 고생할 거야.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여러 번 불렀는데 모르고 그냥 타면 얼마나 속이 타요. 너무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의 그 청력이 뭐 나쁜 그런 것도 있죠. 본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그 양들이 원래 귀가 좀 어둡거든요. 눈도 어둡고. 그런 거 있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시끄러워서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할 때 엄마가 부르면 듣습니까? 걔들이 귀가 나빠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크게 들으니까 못 듣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는 것들이 근데 가짜이지만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의 지혜, 싸게 사는 방법, 홈쇼핑 보십시오. 광고 보십시오. 그걸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데 계속 듣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친구들과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다 필요한 얘기 같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덫이야 덫.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너 큰 손해 본다. 이걸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도 만들어 놓으시고 주중 이렇게 3일 예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들으라고. 너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3, 40분 되는데
그거 한번 듣고 네가 일주일을 혼자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복잡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들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영이 맑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영이 맑을 때, 목회자도 영이 맑을 때가 있고 좀 흐려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영이 맑을 때에 느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속내를 조금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활에서 어떤 해프닝이 발생했어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뭐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됐어. 보통은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데 영이 맑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죠. 나더러 그리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신 거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이니까 제가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맑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권이 생기게 됩니다. 영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방향 알면 그 다음엔 쉽잖아요. 그래서 영이 맑으면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맑은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금식을 해보려고요. 제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큰 일이거든요. 저에게는 너무 의지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건 나도 알지만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특별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치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회복의 약속 주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 주시고 11절 말씀해 보니 인도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도 아니네요. 보니까 11절 초반에 보니 내 영혼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인도가 아니고 항상 인도예요. 항상 인도하고 한 번 인도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그거 아시려면 마트에 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인도는 내가 물건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분은 저 오른쪽으로 가서 저 왼쪽으로 꺾으시면은요 거기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건 앞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죠. 항상 인도가 그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나 따라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항상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면요
기도원 올라가서 밥 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이 항상 인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가 일하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양들하고 같이 먹고 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자는 목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그 성경의 목자는 양떼를 몰고 몇 개월씩 밖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을 목자라고 보통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을 양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항상 목자는 양을 보고 있어요. 잘 때도 어떡합니까? 양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서 양의 문이 돼가지고서 목자는 자요. 아침에 일어나도 챙기고 점심에도 챙기고 저녁에도 챙기고 밤에도 챙기고 양이 뒤척거리거나 이상한 소리 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지? 들여다봅니다. 이게 항상 인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 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마른 곳, 단순히 이게 마른 땅이 아니고요. 여기서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나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상태가 나라를 잊어버려서 바벨론으로 뭐 잡혀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뭐 어디로 뭐 그건 마치 블록 장난감을 이렇게 크게 조립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갖고 팍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서 뭔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이거 어떻게 주워 맞추며 이거 팍 하고 흩어졌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폭 이렇게 했으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가 돼야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실수가 있었던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만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셨던 분도 있고 안 나오셨던 분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사실 3일 예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렇죠? 3일 예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생명 걸어야 됩니까? 재산 걸어야 됩니까? 직장 그만둬야 됩니까? 물론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가령 뭐 3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사실 여러분들이 맘먹으면 하죠. 연인 간에 교제를 할 때도 남자나 여자가 너무 바빠서 문자를 못 봤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보면 그냥 바로 틀림이 없는 겁니다. 진짜 뜨거울 때는 어떻게 쓰는지 보죠. 전화합니다. 전화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주에 가서도 전화하는데.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3일 예배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필요하면 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너 새벽 예배 40일 나오면 고쳐줄게 하면 누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나옵니다. 여러분 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데요. 사모하는 것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에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큰 거를 뭘 해주는 거,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모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사모해야겠습니까? 집안 생계를 다 팽개치고 막 기도원만 쫓아다닙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거고,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짬을 내서 기도하는 건 사모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필요한 것은 알지만 내가 오늘 꼭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아. 이건 사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이고 내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내 삶을 여기에 이끌어 놓으면 그게 사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른 곳에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발생한 모든 아픔과 놀랄만한 일들을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의 축복도 있군요. 물이라고 하면 뭐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과 만나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범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선지자가 소멸돼요. 보통 이사야 선지자도 죽었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뭐 전설에는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그 통나무 속에 넣고 뭐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되면 주의 종들을 배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일단 믿음에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죠. 뭐 목사님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냥 싫어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좀 많이 당해봐서 그 정도는 뭐 그건 영적인 현상이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샘물이 마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바벨론한테 잡혀간 것도 이게 재앙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샘물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은혜의 샘물이 마르고 축복의 물줄기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 웅덩이와 샘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사해바다는 웅덩이입니다. 바다지만 큰 면적이지만 얘는 들어오는 게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마르기 때문에 증발되기 때문에 짠물이 돼가지고 염분이 높아서 사람이 둥둥 뜬다고 하죠. 여러분 웅덩이는 아무리 커도 웅덩이는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습니다. 웅덩이는 오래 놔두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산에도 시화호라고 하는 큰 인공호수가 있는데 오염의 대명사였잖아요. 큰 방죽을 만들어서 다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온갖 폐수들이 거기에 다 흘러들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못하게 잘못됐죠. 요즘에 시화호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뭐 굉장히 예전에 하고는 전혀 딴판이라고들 얘기합니다만 시화호를 그렇게 다시 깨끗하게 만든 원인이 뭐였을까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물을 퍼낸 게 아니에요. 새 물로 갈아 끼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시와울을 깨끗하게 만든 게 뭘까요? 물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물이 순환이 되게 해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샘의 축복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물웅덩이는 물을 떠내고 없어지면 땡이에요. 누가 넣어주기 전에는. 샘의 축복은 탁탁 긁어내도요, 그래도 좀 있다 보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의 축복의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의 복은 누가 갖다 물을 넣어주든지 마치 냉장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받아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냉장고에는 물건이 생겨나질 않아요. 음식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갖다가 수고해갖고 다듬어서 넣은 것만 있는 거지 꺼내 먹으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축복이 그런 겁니다. 부자로 산다고요? 그거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내가 갖다 놓고 먹는 것일 뿐이에요. 계속 먹기 위해서는 계속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샘 솟는 축복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설령 오염이 됐어도 이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이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샘은 오염이 됐어도 놔두면 맑아져요. 그렇죠? 웅덩이는 그렇지 않아요. 썩어버리죠.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은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하냐면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성경 내가 보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두려움 중에 있어도, 혹은 섭섭함이나 시험 중에 있어도 이 샘이 자꾸 솟아나니까 조금 지나면 농도가 점점 옅어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 원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막 그래도 나중에 놔두면 회복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오염돼서 그 웅덩이 못 쓰게 되고 말죠. 다시 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는 사람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금식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셈은 물질적인 셈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 우물물, 사람이 주는 물은 먹으면 금방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솟아난다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물어요. 남들이 못 올라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쁜 것만 내버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 선교적인 삶을 살아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선교사 소리를 들으실 수,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길이 없는 사막 같은 환경이나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장창 깨져서 어떡하면 좋아, 답이 안 나오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읽은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중동의 무슨 박물관에서 구경을 하던 애가 그 진열되어 있는 유리 상자를 붙잡고 늘어져 갖고 흔들어 가지고요,
2000년이 된 도자기가 박살이 났어요.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000년이 된 도자기라고요. 그런데 그 도자기가 어떻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가 옛날에도 한번 깨졌었대요. 떨어져갖고. 그래가지고 그 문화재 복원하는 사람들이 금으로 그거를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붙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깨진 거, 그걸 즉시 가지고 가서 조각을 잘 맞춰서 더 좋은 기술로 금으로 잘 떼워서 박물관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잘 복원이 됐기 때문에 어디가 깨졌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하겠느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된 도자기를 깨뜨렸다. 이건 아파트를 팔아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이놈의 시기를 그냥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너의 고통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써도 예전에 내가 그런 고통이 있었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하게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우리의 삶에서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